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뭐였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두 번째인 성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1번 문답인데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에 효과 있는 방편이 됩니까? 답을 읽습니다. 성례들이 구원에 효과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 안이나 집례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질문서부터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아니 정말 성례가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원의 유익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외적인 방편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례가 그런 외적인 방편이 맞습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성례는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냐면, 하면 좋은데 안 해도 그만이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성례가 구원에 있어서 효과적인 외적 방편이 됩니까? 대답은 그렇다예요. 그렇다. 왜 그렇게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직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성례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성례가 그렇게 구원에 효과 있는 외적 방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순종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인데 그냥 우리 보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효과 있는 외적인 수단, 방편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다 밝혀주고 있어요. 먼저는요, 세례를 받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분명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 두 가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에 너무 신비한 이상한 의미를 집어넣지는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어떤 유무만 따지시냐면 믿음의 유무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믿지 않고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유익을 반절은 받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례 자체에 신비한 이상한 효력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가져다 주시는 유익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담아내고 있어요. 세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례 자체만으로 무슨 어떤 신비한 유익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는 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제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바울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제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라고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세례를 주는 게 이 복음 전파 사역의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무슨 신비한 어떤 구원의 효력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세례 주는 거에 집중하겠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오히려 세례 주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몇몇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뿐이었어요. 다른 사역자들이 아마 세례를 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례 자체에 어떤 신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아하, 성례는 중요하다. 구원을 효과 있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으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성례를 통해서 이 성례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모일 때마다 항상 성찬을 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례 그 자체가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든지 그 자체가 의미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다. 과도한 아주 신비한 상상력을 동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소율이 문답이 이야기한 바가 바로 그거예요. 먼저는 성례가 구원의 효과 있는 방편이 된다라고 가르치죠. 이 구원의 방편이 되는 거 세 가지를 말하는데 분명히 세 가지 말하는데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성례를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분명히 성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성례를 뭐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구원의 구원을 전달하는 분명한 외적 수단으로서 통로로서 방편으로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91번 문답에서는 지금 뭘 경계하고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성례 자체를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무슨 그 자체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지금 언급했어요?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자 성례 자체 안에나 집례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다 그러죠. 만약에 성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성례 자체 안에 있지 않다. 그 효력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성례를 받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성찬을 받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례받은 사람만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는 사람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떡과 그 피를 잔을 마시는 걸 텐데 근데 세례 자체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예수님 정말 믿지도 않는데 아내가 하도 그냥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남들 다 세례 받은 거 보니까 나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믿지도 않는데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군대 갔을 때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성찬을 먹었다. 그럼 자동적으로 구원의 유익을 받는 걸까요? 만약에 성찬 자체가 유익이 된다면 아마 유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례 자체 안에 이 효력이 있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덕에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세례를 집례하면 그 세례가 효과가 더 커지고 인품이 좋으신 목사님이 성찬을 집례하면 그 성찬의 떡이 더 구원의 유익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전달해 주는가 할 때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례는요 이 집례자의 경건과 집례자의 덕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고 자랑할 일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파당이 이제 있었잖아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겠죠.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무슨 더 큰 내게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내게 무슨 유익을 더 크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전시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냐라고 책망하면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베풀지 않아요. 바울은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자칫 뭐 어떤 사람은 또 바울에게서 세례 받았으면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또 그것을 자기의 자랑 삼고 그것이 뭐 나에게 더 큰 유익을 내가 더 그것 때문에 높아진 사람 아주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해를 가져다 줄까 봐 이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성례는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집례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또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효력이 있는 거냐? 오직 한 가지, 성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축복, 이것이 성례를 효력 있게, 효과 있게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례가 베풀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 성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유익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효과 있게 하시는 거지 이게 그 자체로나 내지는 집례하는 사람에게나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이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밝혀져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가 우리에게 효과 있는 구원의 방편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교도할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물론 이 본문은 성례에 관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동일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 성례를 통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 세례 물 자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누가 그 물 세례를 주었느냐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세례라고 하는 외적 방편을 통해 믿는 그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효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신자를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이게 물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정말 경건한 목사님이 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못해요.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효과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는 중요하다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자, 그리고 그 성례가 실제로 구원의 유익을 어떻게 전달하는 외적 방편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례가 뭐냐? 성례가 어떤 것이냐? 뭐 아무거나 우리가 성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성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소리문답 92번이에요. 자, 성례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읽습니다.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택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그리고 적용됩니다. 자, 계속 문답을 할게요. 질문 93.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례로 오직 세례와 성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성례가 7가지가 있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거냐라고 할 때에 도대체 성례가 뭐냐라고 하는 그 정의에 따라서 서로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가 뭐냐? 지금 이제 소율이 문답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2번 문답이 성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의를 우리가 그대로 수긍하면 우리는 오직 성례는 2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째로 성례는 뭐냐라고 할 때에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다. 92번 답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라고 말씀하셔야 성례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사도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함께 말씀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푼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즉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자, 교독할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같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가지십니다. 바로 이제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공감각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성찬식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을 가지시고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그 대목까지는 없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자, 24절 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죠? 이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도 25절도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례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제정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성례예요. 자, 두 번째 성례는 뭐냐라고 할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은택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위름답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택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면 다 그냥 성례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새 언약의 은택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례 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게 사실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세족식, 이것도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가 있는데 그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13장 14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세족식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도 예수님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하나의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족식은 뭐예요?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밝혀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을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에 베드로가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의미를 이 세족식이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죄 용서받은 제자들을 날마다 죄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섬겨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죄도 용서해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 언약의 풍성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우리가 성례라고 부르진 않아요.
뭐 세족식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수련회 가가지고 세족식 하면 또 그때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다짐이 있잖아요. 아,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다짐과 결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중요한 예식들이 더 있지만 그걸 또 다 성례라고 말하진 않죠. 뭐 예를 들면 결혼식 얼마나 중요한 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더 넓게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참된 연합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직접적인 대속사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명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예식이 맞아요. 그러나 이걸 우리 성례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가 좀 달라요. 로마 가톨릭은 결혼식도 성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종과 장례식, 이게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성례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것도 성례라고 부르고, 입교식, 이거 어렸을 때 유아세를 받은 성도가 커가지고 부모에게서 신앙교육 잘 받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귀한 예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례는 아닙니다. 뭐가 성례냐면 유아 세례식이 성례예요. 세례를 받는 그게 성례지 입교식은 성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것도 또 성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이야기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세족식은 뭐 이야기 안 하지만 이것저것 그것, 아까 결혼식, 뭐 임종, 입교식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다 성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7개가 되는 거고 우리는 2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그런 예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정말 예수님이 그거 다 행하라고 한 거냐? 우리의 성례 정의는 주님이 직접 명하신 것만 성례인데 행하라고 한 거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을 풍성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성례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성례냐라고 할 때 성례는 지각할 수 있는 표지가 있어야 성례입니다. 우리 소율임답이 그래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에 있어서 이 지각할 수 있는 표지는 뭐예요? 물이죠.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그거나 하죠. 성찬식에 지각할 수 있는 표지는 뭐예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지각할 수 있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성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성례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지각할 수 있는 표지가 없잖아요. 말씀은,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밝혀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새 언약이 드러나 있어요. 목사님들이 은혜의 복음을 설교 시간마다 전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의 유익을 얻었으며 이 구원의 유익이 날마다 증진되고 강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구원의 유익을 전달해주는 효과적인 외적 수단,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례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각할 수 있는 표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누가 더 우월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성례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 그렇게 지각할 수 있는 표지가 있어서 성례이긴 한데, 그런데 말씀과 더불어 그 표지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래야 성례가 성례로 바르게 집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각할 수 있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 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또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미신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례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각할 수 있는 표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 떡과 포도주가 뭘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무리 먹어봤자 그게 무슨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지각 있는 표지가 있어서 성례예요. 그런데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 표지가 지칭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성례를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요. 보이는 말씀이다. 항상 말씀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례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례는 이 시청각 말씀, 공감각적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뭘 성례라고 하느냐 할 때에 성례의 정의는 분명히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여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나타나야 된다. 세 번째, 지각할 수 있는 표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신약 성경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눈에 나타나 보이는 성례, 말씀과 함께 진례되는 성례가 어떤 효력을 이루는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성례는 효과 있는 이 구원의 외적 방편이 된다 그랬어요. 확실히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 소율의 응답이 어떤 효과를 이루는가, 어떤 효력을 이루는가 말씀하고 있죠. 인쳐지고 적용된다. 새 언약이 인쳐지고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일종의 성례로서 행하여졌습니다. 창세기 27장 7절 10절 교도할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할례가 일종의 성례로서 행하여졌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성례로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할례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거든요. 실체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이 진정한 연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할례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더 이상 이제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그 할례가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역사를 가르쳐주는 세례로 대치가 됩니다. 세례로 대치가 돼요. 그러니까 세례가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할례는 더 이상 성례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할례와 세례의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성례의 기능이 뭐냐면 인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인치는 기능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할례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할례를 왜 받느냐라고 할 때에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표를 받았다 그러죠. 무할례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 받은 것은 인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꽉 찍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눈으로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어떻게 알아요? 할례를 받은 것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너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알아요? 나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할례가 확증해 보여준다. 확증해 보여준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걸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게 돼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제가 세례식 있을 때 이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함께 살고 있는 남녀가 혼인신고서 보면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힌 거 보면 야 우리가 정말 부부가 확실히 됐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혹은 결혼식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결혼한 것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한 몸을 이룬 한 부부가 됐구나 확증하게 되는 것처럼 결혼 반지를 보면서 항상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을 느끼는 것처럼 바로 세례는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랬잖아요.
성례가 그런 인치는 유익이 있어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신뢰하는 사람들끼리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 도장까지 찍혀버리면 어때요? 그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피부로 그냥 와닿잖아요. 도장까지 찍혀 있으니까 그 새빨간 도장이 딱 찍혀 있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집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이 딱 찍혔을 때 우리 집이 됐구나라고 하는 뿌듯함이 있는 거잖아요. 인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정말 피부에 와닿아요. 그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례가 이와 같이 구원의 유익을 효과 있게 전달하는 외적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집례되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증진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확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칩니다. 요점은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인 성례, 구원의 유익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적 방편인 이 성례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부지런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고 부지런히 읽으라고 그랬어요. 성례에도 마찬가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모하고 부지런히 참여해야죠. 물론 성례가 있어야만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의 유익을 전달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예를 들면 성례가 지금 행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외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3년 동안 성례 못했어요. 그잖아요. 예를 들면 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 마지막에 신앙을 고백할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성찬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례 자체에 없으면, 성례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도 충분히 구원의 유익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례도 하라고 하셨으니 그 성례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와 성찬을 부지런히 행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유익들이 전달되는 것을, 성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이 있는데 사모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봄, 가을에 우리가 세례식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뭐 그 사람만 세례를 받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예식인 줄 알아서 부지런히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한 몸됨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